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가족 중에 북한에서 나눠져서 사는 사람은 없는데도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어찌 그리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그 시간 앉아서 보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잃고 나서 세상 사는 맛이 없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질 의미가 없었고 의욕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무려 22년 만에 지금 애굽의 경계선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야곱은 나이가 들면서 어쩌면 세상 사는 거 별것 아니구나,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남는 것은 세월이 이렇게 지금 이제는 연로하여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일들만 기억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일만 기억이 나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원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 이 아이들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그것이 어쩌면 야곱이 갖는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은 그동안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근이라는 것이 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야곱은 그런 또 한 번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번의 위기가 야곱에게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런 위기가 야곱에게는 생각해도 기가 막힌 그런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곡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이들의 이런 삶의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야곱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더욱더 지금 나중에 알고 나서 감사했지만 이런 기근에 심부름 갔다 온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고 동생이 힘든 동생들을 감싸는 것을 보고 내가 생명을 내놓고 내 동생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정말 내주지 않을 것 같던 베냐민을 내주게 되고 이렇게 내주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담대했던 그런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지금 외국에 왔다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생각지 않았고 기대조차도 않았던 그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요셉을 안고 어긋맞게 웃고 통곡을 하고 우는 것은 이 야곱이 지금 오늘 야곱이 내 아들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 더 이상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이 더 이상 어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이것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족하다. 난 더 이상 어떤 것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야곱은 한편에 늘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도려내는 아픔, 다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도 내 안에서는 그냥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 도려내는 아련한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는 야곱이 없어졌다는 것보다도 지금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것이 그게 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요셉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에게 준 내 아들들을 다 지킴으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효력이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99마리를 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너희들은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에, 그냥 나 있는 것만, 없는 것만 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또 감사한 것은 그 형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연합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감격에 넘쳐서 울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요셉과 어긋맞게 울면서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지,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오랜만에, 예를 들면 지금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떠나갔다가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에서 열매가 있음을 간증할 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또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전에 와서 울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받을 때에 그때가 또한 가장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울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성도님들 문제 때문에 울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소리 들을 때에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잃어버릴 그런 양 한 마리가 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나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간증이 있을 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런 전도에 와서 그 전도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그냥 은혜를 받고 그냥 일꾼이 되어지고 섬기고 막 그 일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제 일 이루어진 것보다 더 기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요셉과 있으면서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지금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하게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야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다가 지금 지도자로 나서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서 울고 나서 그리고 형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러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산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형들이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 형과 우리 아버지는 나는 예전에 우리 목축업을, 손조 때부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내가 말할 테니 형들이요, 형들도 가서 바로 왕이 묻거든 그때 우리와 우리의 가족은, 우리 선조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해요? 이왕이면 예전에 우리가 목축업을 했지만 그래도 농사도 지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애굽 땅에는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제사장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백정하면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애굽 땅에서는 가장 가증히 여긴다,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목축업에 목자도 꺼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총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전에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이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내 마누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제사장의 딸이 내 부인입니다. 그러니 목축업에 목자도 꺼내지 마시고 아닌 것처럼 하십시오. 농사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우리 할아버지는 아십니까? 얼마나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조금이라도 잘난 것은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부풀려서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바로가 묻거든 반드시 물을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할 거니 왕이 묻거든 형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여기까지 총리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애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령을 이렇게 돌려서 말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축업에 목자도 꺼내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자신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아내뿐만이 아니라 신하들도 자기를 우습게 보고 조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축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요셉은 가족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전 세계가 다 가뭄과 기근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은 먹을 것이 풍부한 곳 아닙니까? 얼마든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혹여라도 이곳에 war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살자고 고집 부릴까봐 이곳을 떠나지 않을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우길까봐 아닙니다.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떠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고센 땅에 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애국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저 천국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삶을 이곳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할 때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6장에 나오는 대로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짐승을 키우려면 비옥한 초장이 있어야 되는데 왕의 짐승들이 이곳에서 길러졌으니 얼마나 푸른 초장이었겠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푸른 초장이 필요한데 이 고센 땅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는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그곳에서는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격리되어 있는 곳,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곳, 우리는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그곳의 신에게 자기네들은 그 사람을 그 신을 섬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문화와 섞이지 않는 구별된 곳 고센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센 땅은 애굽의 동북쪽에 있으므로 가나안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땅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땅이 고센 지역이기 때문에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족이 기근 때문에 이곳에서 피해서 왔지만 430년 후에 고센 땅에서 출발하여 출애굽을 할 때 고센 땅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곳에서도 예배가 우선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먼저 알아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먼저 교회를 먼저 알아보고 그곳에서 가서 일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들의 요청을 받은 바로는 바로 응답해 줍니다. 바로 대답해 줍니다. 5절에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고 고센 땅에서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 아니었겠습니까? 형들이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생각하여서라도 형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만 하면 너희들 내가 요셉을 생각해서라도 너희들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희들이 했던 그 적성에 따라서 너희들이 했던 그 전문적인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바로 왕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 이런 거 나 한 자리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찌 바보같이 지금 나에게 불러온 복을 차버린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 중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센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바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 가정을 축복해 준다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 미련 곰탱이같이 보일다 할지라도 이들은 지금 이것을 주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을 달라고 했더니 바로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의 짐승들을 이들로서 칠 수 있도록 지금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할 일까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어쩌면 물질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우리는 먼저 고백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돈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건강만 해결해 주시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면, 관계만 회복하게 해주시면 뭐라도 할 것 같지 하지만 그거 주면 다른 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먼저 어떻든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함께하는 민족임을 전 세계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항상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서 이루어진다면 날마다라도 잠 안 자고 밤새도록이라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로는 아멘하고 속에서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문제가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것이 고친다라고 목사님은 말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나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 미래를 내가 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때려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방으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니까요.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간증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99%의 불가능을 보지 마시고 1%의 가능함을 모시고 그 1%의 가능함을 믿음의 말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에게도 항상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뭐 아이들 너가 뭐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용기조차도 못 내는 거예요. 소망조차도 꿈조차도 목적조차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99% 불가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1%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고야 말 거라. 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 와서 형들을 바로에게 보인 후에 아버지를 지금 바로 앞에 나가게 합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노인네입니다. 피난 왔습니다. 아들 지금 양식 구하러 왔다가 아들 살아있다는 소리 듣고 다른 나라에 지금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바로 왕 애굽을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는 왕 앞에 가서 야곱이 첫 번째 한 것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노인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금 왕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역설적인 일인 것 같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야곱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권을 주었으니 그 축복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장을 가든지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 복 받은 줄 알아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거 아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야곱 바보 너 주제를 봐라. 너 현실을 봐라. 네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알긴 하느냐? 네가 감히 누구라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축복해줘? 바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그렇다면 요셉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정도면 아버지는 더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더 대단하겠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그 권세 앞에 다른 사람들은 순복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감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을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집에서 도망가다시피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삼촌네 집에 가서 무려 마누라 하나 얻으려고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 아들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세겜 족속을 다 죽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한번 회복했지만 또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뒤돌아보니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보니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들들도 이곳에서 지금 모두의 인생은 다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살았던 삶이 130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30년 동안 살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말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삶은 날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돌아오는데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130년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130년이 아니라 그냥 100분의 1로 10분의 1로 줄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못된 기질, 나의 못된 성격을 고치는데 지금 이만한 세월이 걸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못된 성질, 나의 못된 기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깎이려고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는데 수만 가지의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난 부분을 깎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세월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긴 세월 동안에 고난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처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그 삶을, 그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변화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약은 것 때문에 자기는 모든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 약은 것 때문에 엄청난 세월을 훈련받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지금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오면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곱은 이제는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실을, 내가 있는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을 축복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해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의 삶,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였지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인지 다 옮겨 놓았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늘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먼저 축복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은 기도해 준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전도 현장에 내보낼 때에 너희들은 빈손으로 가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그거를 기도를 축복을 받지 않거든 너희의 발에 묻어버린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와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가 축복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너희는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잔소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니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늘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